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거의 20분 그리고 많으면 30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 가족이 이 시간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항상 지키는 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우리 서모 집사님, 우리 또 분당에 계시는 어떤 박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동일한 거룩한 영의 인재로 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이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역의 본문들, 여러 번역의 성경들로 인쇄를 해서 집 곳곳에 붙여놓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또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올라오면 이 기도회에 아마 더 큰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본문의 성경들 외에도 꼭 반드시 참고하고 읽고 있는 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산상수훈이라는 책입니다. 원래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특별히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참으로 많은 유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장의 어깨, 믿음의 선배의 어깨에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뒤따라가는 자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첫 번째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나의 심령이 비워져야 이후의 모든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기 전에, 내가 비워지기 전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이자 그 시작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으로 가는 시작점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닥다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의로움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사건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한 많은 것들을 붙들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한 스스로의 열심과 자랑과 의로움을 붙잡고서 동시에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누가 나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누구도 내가 마음 먹고 한번 바리새인이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우연한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우연한 바리새인. 누구도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고자 힘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고 열심을 내었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겼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껍데기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비워지고 가난해져서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에 따르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푸트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페네스라는 말은 이 가난이라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가난하지만 살 집은 있는 정도인 겁니다. 가난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가난함이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조금 부족한 그 정도의 가난함을 페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이 푸트코스라고 하는 가난은 완전한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극빈이죠. 구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할 때 이 푸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가난이 바로 푸트코스입니다. 적당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고 절박한, 가난하고 가난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의 고백과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고상하고 나이스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아닌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은혜로 살아가야지요. 이 정도 거칠해하는 고백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무능과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덕지덕지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자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간다는 것, 뭔가 우리의 삶에 특별한 뭔가 그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파산한 상태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은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의 실존이죠. 다만 우리가 그런 줄들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붙들고 의지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앞장의 4장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상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건 아닌가?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저 먼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만 가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회개하고 깨끗이 비워진 심령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완전히 비워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상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상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천국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 심령이 더 낮아져야겠다. 더 가난해져야겠다. 내가 궁핍함을 자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날 기도사역자 예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분 동안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생각 다 하셔도 되는데 코끼리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코끼리를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코끼리와 다른 것, 코끼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난해져야지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도 없죠. 다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변함없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앞에 나의 존재가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크신 영광 앞에, 하나님 그 앞에 나는 푸트코스, 완전한 무능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전은 진동하고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자 이사야는 처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할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까? 그 임재와 그 은혜 앞에 나를 비추고 보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죠. 이사야도 이제 가난해진 심령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 존재인 나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니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고 제가 인내하지 못할 일도 없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니요.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저부터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바라볼 때 나 같은 푸트코스, 나 같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를 주님께 세워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된 지경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게 억울한 상황,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요. 저는 망하게 된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감사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 감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릴 때 우리는 탈전하게 되는 거고 절망하게 되는 거고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삽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께서 목회자의 길을 처음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넉넉히 순종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 기도의 돌파를 이루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죠. 불합리함, 답답함, 그 문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은혜만 생각했다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사모하고 침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망할 존재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용하여 주시는지요.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지요. 주님께 가까이 날 더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우리의 심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성령으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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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진동과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갈각이 찢겨지며 가난해지고 갈급한 심령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안에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